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이 고생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효녀 이야기 2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어집니다. 다음날 신문에 나온 건데 1월 17일 날. 먼저 경과를 보면은 1920년 들어와서 2차 대유행이 시작돼서 이제 서울은 좀 종식되는 것 같고 이제 지방으로 좀 퍼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힘드니까 이제 호흡보호기도 염가 판매도 하고 예방서도 발표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서 이제 뭐 약도 무료 배포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 있습니다. 그거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병모는 이제 아픈 엄마, 병든 엄마란 얘기죠. 엄마가 병들었어요. 병모에 전쾌는 이제 완전히 쾌유된다. 완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낫기를 바라는 재개는 이제 목욕재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재개를 해서 기도를 한 효녀 이야기. 그것이 두 번째 판. 두 손에 무명지. 그 두 손, 양쪽 손에 무명지라고 하는 건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을 말합니다. 우리 이제 약지라고도 하죠. 참 희한하게도요. 이 다섯 손가락 쓰임새가 다 있어요. 이 엄지는 딱 1등 할 때 하는 거, 가르치는 거나 예를 들어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제일 깁니다. 장제. 요거는 제일 작아요. 그죠? 근데 요 네 번째는 별 효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약재다. 약 타먹을 때 별로 안 쓰니까 약 저을 때 요 네 손가락은 그래서 약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별 안 쓰는 것 같아서 무명지, 이름이 없는 손가락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단지를 할 때는 네 번째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많이 쓰니까. 이제 그런데요. 네 번째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쓰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손에 무명지,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이죠. 무명지를 식도는 이제는 먹는 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식당에서 쓰는 칼. 그러니까 이제 부엌에서 부엌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칼이라고 하죠. 그래도 하죠. 어제는 식칼, 부엌칼로 찍어서 그러면 이제 피가 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걸 딱 찍으니까 피가 철철 나니까 그 피로 죽게 된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하니까 죽게 된 어머니를 구원하였다, 치료하였다, 살려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효녀 옥자는, 이제 옥자가 딸인데, 효녀 옥자는 얼마나 몸이 힘들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옥자가 새벽 4시에 밤새도록 1시간씩 그 추운 날 정화수 따다 놓고 기도를 하느라 꽁꽁 얼었어요. 그러니 몸이 당연히 쇠약해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단지까지 해서 피를 흘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효녀 옥자는 악성 감기, 즉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이 세상을 이제 버리다는 게 이제 이 세상을 버리고 갔다는 얘기죠.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말이야. 예전에 죽고 말았다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 어머니를 살렸는데 그 딸이 대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자, 제목이 좀 많았죠. 제목 타이틀이. 자, 다시 볼게요. 병든 어머니의 전쾌, 완전한 쾌유를 목욕 재개하면서 기도를 한 효녀 이야기 두 번째 판. 두 손에 무명지는 넷째 손가락이라서 약지라고도 해요. 무명지를 먹는 칼이니까 이제
칼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식당에서 쓰는 칼, 부엌칼이라는 얘기죠. 부엌칼로 찍어서 죽게 된 어머니를 구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효녀 옥자는 악감에 걸려서 이 세상을 버리고 말았다. 안타깝게 사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 참 자식이 태어나면 어느 부모가 다 사랑합니다. 남의 발가락에 함부로 입을 맞추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기는 귀여워요. 그게 진짜 눈에도 안 아프고 진짜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뽀뽀를 하게 됩니다. 저절로.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우리 보통 남의 어른 발에 함부로 뽀뽀하나요?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극히 드문 일이죠. 거의 없죠. 근데 아이는 달라요. 아이는 똥 싸고 웃어도 귀여워요. 근데 다른 사람 어른들 똥 싸봐. 그거 아유 귀엽다는 사람 봤어요? 그러지 않죠. 자식도 좋아하지 않아요. 냄새도 고약하고, 그죠? 근데 애기 똥은 또 향기로워요. 또 참 표현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애기는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모든 자식들이.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다 이렇게 길러요, 사실은. 근데 자식은 커서 부모가 이렇게 되는 자기를 살아했던 생각 별로 못하죠. 뭐 어쨌든 그래서 자식으로서는 효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대부분 자식들이. 그러고서는 이제 부모한테 반항하죠. 딴짓거리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딸 옥자는 정성을 다해서 천지신명에게 그 어머니, 자기 엄마를 병에 걸렸으니까 낫게 해주세요라고 새벽 4시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야. 여러 날. 그것도 1시간씩이나, 잠깐도 안 해. 그 추운 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위태한 병, 스펜독감에 걸려서 그 기관지염에 걸려서 위태위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위태한 병을 구원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계속 기도를 드렸어.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쾌차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야속하게도 약에 효험도, 약도 안 써봤겠어요. 당연히 약도 썼겠죠. 약에 효험도 없고 또 조금도 차도가 없어서 주야, 밤낮으로 주야에 절로 지낸다. 그러나 어쩌서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주야, 밤낮으로 그냥 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던 중 하루는 그 어머니의 병이 점점 더 치여. 덧치는 점점 더 악화된다는 얘기야. 어디에 있는데 저거 덧붙이다 이런 얘기하죠. 붙이고 또 붙이는 걸 덧붙이나. 더 치여. 병이 걸렸는데 병이 더 악화됐다 그러면 병이 더 치어졌다 그러는 거야. 어쨌든 점점 더 치여서 인사는 이제는 사람이 이제 인사하거나 뭐 사람의 일을 잘 잊지 못한다. 잘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사불성이 되는 거야. 사람도 못 알아보고 뭐 이렇게 좀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에 보면 그런 상황까지 오거든요. 뭐 코마 상태, 세미 코마 상태 이런 의학용어로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그 인사를 잘 잊지 못하는 사람도 못 알아보는 거야 이제는. 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면 이제 인사불성이 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이제 완전히 정신 잃는 거죠. 혼수 상태에 빠져.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상황에서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목숨이 경각인데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달려서 그러니까 위태한 거예요.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에 보면 색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간이나 인중, 볼, 이런 색이 달라지면서 그 눈에 또 초점도 흐려지고요. 그러고선 안색도 달라지면서 이렇게 임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얼마나 이제 딸이 애간장이 태우겠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딸은 한참 울기를 어머니 가지 마세요 막 울었을 거 아니에요. 눈물 콧물 다 흘렸을 거 아니에요. 울기를 마지 않다가
에라 모르겠다 최후의 수단이다. 이제 에라 모르겠다 최후의 수단으로 어머니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러니 이제 이래서는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낫게 할 수가 없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써야겠다고 한 거예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마에 있던 식칼, 버칼을 가져다가 오른쪽 손, 오른쪽 무명지를 넷째 손가락을 찍어서 끊어뜨린 후 찍어서 끊어뜨렸대요. 그런 다음에 방울이 뻗쳐나오는데 피방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방울 뻗쳐나오는 피를 그 어머니의 입에 흘려 넣었으나 이제 어머니 살려주세요 살았습니다. 피를 넣은 거예요. 이게 사실 이거 이런 일화들은 되게 많죠.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이야기 보면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망하기 직전의 사람한테 이제 살리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지만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마지막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입에 흘려 넣었으나 오히려 소생치 않아 안 살아나시는 거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딸이 생각할 때 거기서 끝나자고 정성이 지극인데 피그로 잘못 입력됐네 여기. 지극지 못한 중에 또한 피가 적은 까닭이라 하고 이게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보통 이제 피를 찔릴 때 우리가 사실 이거 이제 당뇨 체크할 때 이게 따끔하고 이것도 되게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손을 남이 해줘도 이게 한데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엄청 힘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또 오른편 오른쪽 편의 무명지를 사정없이 끊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오른손에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왼손까지 이제 끊는 거예요. 피가 부족하다 생각해서 사정없이 끊어놓고 줄줄이 흐르는 피를 마음껏 입에 흘려넣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방법인 거죠.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걸 보는 사람이나 당사자나 그 어머니나 딸이나 다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냥 얼마나 애간장 타겠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하늘이 이 효녀의 옥자의 정성을 감동한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참 저는 한의사 입장에서 이게 꼭 해라 마라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제 영역 바뀝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성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날 운명이었던지 그 어머니는 마침내 소생하게 돼서 남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인사불성했다고 못 알아봤는데 정신을 되찾은 거야. 그러니 참 이게 하늘이 감동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때 옥자는 어찌도 반가운지 어머니가 다시 자기를 알아보고 죽은 문턱에서 살아나시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그의 짬에다가 얼굴을 대미고 아유 어머니 하면서 막 우리 반가우면 이렇게 안고 볼을 이렇게 비비게 돼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볼을 얼굴에 대고 연방 여러 번 어머니 사셨어요 어머니 하면서 막 눈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러가면서 좋아하라고 아유 얼마나 좋겠어요. 돌아가시려고 해서 기뻐했다. 진짜 한편의 드라마죠. 이게 마치 이게 논바닥이 다 갈라졌는데 죽어가는 생명이 하나 살아나는 거. 이게 기적이죠 기적. 이런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상의 부분인데 그거는 제가 이렇다 해서 언급할 바는 아니고 다만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정성이 감동이다. 감동의 도가니탕입니다. 그런데 옥자의 어머니는 나을 때가 되었는지 나을 때인데 또한 나으려고 이런 건지 아니면은 또한 단지 손가락을 자른 단지한 피로써 말미암 그것 때문에 그러함이 이제 다행히 살아났다. 다행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아름다운 옥자는
사실 아름답다는 게 얼굴도 아름답습니다만 사실 이런 행위가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옥자는 그 어머니의 병에 애절을 하면, 애절은 애통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애통하고 끊어지는 마음이거든. 슬픈 마음이죠. 애절을 하며, 그 어머니가 이제 아팠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애간장을 태웠겠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밥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엄마가 비몽사몽 헤매는데. 그때 주야가 밤낮으로 몸을 잘 가지지 않았다. 잘 추스리지 못했다는 얘기죠. 엄마 간호하느라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고, 또 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고, 또 새벽마다 또 정화수도도 빌고, 추운 날 가서 꽁꽁 얼고, 1시간씩이나.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단지까지 했으니, 이제 몸이 무지하게 쇠약한 상황이겠죠. 기혈이 쇠약한 연고인지, 이제 몸이 쇠약해졌으니까 옛날에 한의학은 기혈이 쇠약하다고 그러거든요. 쇠약한 연고인지, 모친의 병이 낫자마자 그 몹쓸 유행성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은 신음하게 나. 이제 원래요, 집안에 큰일 치료하고 나면은 몸살 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뭐 큰 병치를 하거나 하면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몸살 나는 법이거든요. 건강하던 사람도 몸살 나는 판인데, 옥자는 밤새도록 병간호하고 기도하고 하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 안 아픔이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토가 유행하고, 또 엄마가 스페인토가 걸렸으니까 간호하니까 당연히 자기한테도 감염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걸린 거예요. 건강했으면 일어났을 텐데 몸이 쇠약해서 걸린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끙끙거리고 이제 며칠 동안 신음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일 치료하고 나면 이제 이게 사람이 몸져 눕는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옥자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딸. 지금은 도리어 이제 거꾸로 그 어머니가 딸을 간호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반대로 엄마가 이제 딸을 간호하게 되며 말하기를, 네가 죽으면 나까지 마저 죽을 터니, 이제 너 죽으면 나도 죽을 테니까 너 살아나라 제발, 이렇게 어머니가 말할 거 아니에요. 네가 죽으면 나까지 마저 죽을 것이니 아무쪼록 살아나라고 축원을 하였으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엄마도. 그러니 이제 다들 그냥 눈물을 받아죠. 옥자의 병세는 더욱 덧친다는 건 점점 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덧붙이다. 있는데 플러스 알파. 그럼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병세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더 늘어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옥자의 병세는 더욱 덧치어서, 그러면 이제 몸에 열이 막 불덩어리인 거야. 신열. 몸이 뜨끈뜨끈한 거야. 몸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전장하는 중이니까 열이 떠요. 그럼 이제 이마가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마가 불덩어리가 돼 몸이 뜨거워지니까 두통이 당연히 오겠죠. 머리는 시원해야지 뜨거워지면은 두통이 더 오게 되고, 그리고 열이 뜨니까 눈알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머니 병간호하라고 고생했지, 밤낮으로 기도했지, 또 새벽에 또 정화수 떠다놓고 기도했지, 추운 날 또 고생했지, 1시간씩 추운 날 새벽에 기도드려. 그러니까 막 몸이 쇠약해지면은 또 신경도 잠도 못 잤을 테니까, 그러면 눈이 당연히 충혈돼요.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스펜토까지 걸렸으니까 더 심해지겠죠. 붉어지고, 한시도 편히 눕지 않고, 어떻게 편하게 쉬었겠어. 잠도 거의 못 잤겠죠. 간호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병에 걸렸으니까 편히 쉬지를 못하고 막 이제 몸이 아프니까 뒤척뒤척 거리는 거야. 그래서 야단법석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야외 고려시대 때 이제 법당에 사람들이 설법을 듣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법당에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야외에다가 이제 법당을, 이제 강단을 설치하고 강의를 하니까 야외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사람이 모이면 왁자지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왁자지껄하고 뭐 뒤숭숭하고 뭐 북적북적 한 거를 야단법석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편의점 야단 법석으로 고통이 심하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심한 거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진찰을 하다 보면요, 저희들 같은 경우 말로는 예스다 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표정도 이렇게 좀 뻔뻔한 사람들은 표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닌데 긴 척할 수도 있는데 눈빛만큼은 못 속여요. 다른 건 속여도 눈빛은 못 속인다 그래, 옛날부터. 그래서 보통 보면 사람 눈동자 초롱초롱 해야 되는데,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게 눈이 동태눈깔 같이 변하거나, 또 여기 흰자가 맑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붉은 핏줄이라고 그러죠. 충혈이 막 되거나, 또 충혈된 게 눈을 통과하거나 이러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옆에 사람이 눈빛이 붉은 충혈된 게 꿰뚫고선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갑자기 안면도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괜히 묻지마 살인을 하거나 찌르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고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특히 실핏줄이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좀비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공포 영화 보면 가끔 사람 눈빛이 뭐 귀신에 씌이거나 뭐 나쁜 경우면 붉은 빛으로 딱 표현해 버리자. 그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를 연상하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 어쨌든 진짜로 그렇습니다. 또 요 밑에가 맑아야 되는 여기가 힘들으면 검게 변해, 여기가. 소위 말해 다크서클 같이 이게 변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면 이게 깨끗해지고요, 나빠지면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전에는 이게 더 어두워집니다. 예, 물론 다른 증상도 다 있지만 이제 요 눈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눈빛이 이렇게 맑고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초롱초롱하면 좋은데, 이게 그 뭐 눈동자를 왔다 갔다 굴리거나 또 충혈이 되거나 이러면 되게 좀 의심도 들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눈도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돼, 이게 뭐 축 처지거나 째려보거나 이런 것도 좋은 거 않습니다. 그리고 눈동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눈도 열쪽으로 그러기에 사팔같이 엉뚱하게 간다.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왼쪽으로 따로따로 논다. 이것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뭐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찰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옥자 같은 경우도 이게 충혈이 됐다고 하면 그만큼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효심에 지극했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눈이 사악할 리는 없잖아요. 그 착한 눈인데 충혈이 됐다는 건 상당히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나빠진 상황이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입니다. 물론 이 사진은 뭐 요새 사진 이제 구한 거고요. 요새 거고요. 그 집안에서는 다시금 소란이 적지 않아서, 다 이제 그동안은 엄마가 죽을 뻔했으니까 온갖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 효녀 딸의 옥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또 소란이 적지 않아서 집안이 울음천지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죽으면 어떻게 해? 네가 엄마 살리라고 그러다 그랬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하라고, 온갖 소리가 다 들 거 아니에요. 애처로운 얘기잖아. 그래서 만사의 모든 일에 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햇빛 경자예요. 햇빛이 없다는 거는 모든 일이 다 밝은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신나겠어요? 신난 게 하나도 없죠. 밥을 먹어도 마치 생쌀밥 먹는 거, 모래알 씹는 것 같을 것이고, 제대로도 못 먹을 것이고, 잠을 자도 바늘방석일 것이고, 뭐가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경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매사에 경이 없어서, 만사에 경이 없어서 울음으로써, 흐흐거리는 눈물로써 낮과 밤을 지내어갈 때 온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또 그때가 한창 감기에 걸리면, 이 감기는 스페인 독감을 말합니다. 스페인 독감에 걸리면 며칠 날에 별 수 없이 자꾸 죽는 고비였던 제가. 이 당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스페인 독감의 2차 대응의 특징은
걸리면 하루, 이틀, 3일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1차와 달리 2차 대유행 때는 사람이 급속도로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파는 덜 됩니다. 1차에 비해서.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람이 안 죽고 돌아다니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숙주,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전파를 덜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참 좋아해야 될지 나빠야 될지 슬퍼야 될지 참 안타까운 얘기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옥자도 위태퇴하는 거죠. 걸렸으니까. 불쌍한 옥자는 마침내 죽음에 당하여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당하여서 그 어머니의 손을 꽉 쥔 채로 유명이라는 게 이제 그윽할 육자 밝은 면이니까 어두운 국가가 밝은 것은 무슨 뜻이야? 저승과 이승이라는 얘기예요. 이승과 저승. 그래서 그 완전히 이제 사람이 죽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명이 다른 눈물이 스스로 흐르며 근데 눈물이 흐르면 자기 이제 죽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기들 지금 매가리가 없어지고 힘이 쫙 빠지면서 그냥 이제 뭔가 기가 흩어지는 그럴 때는 이제 되게 정신이 맑은 사람들 느낀다 그래요. 물론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고 많은 책에 써 있습니다만 사람이 정신이 맑은 사람과 혼탁한 사람이 있는데 혼탁한 사람은 죽기 전에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정신이 맑은 사람은 자기가 언제쯤 죽겠다라는 걸 느낀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스님이라든지 또 정신이 맑은 선비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개 자기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혼란이 없게 다 주변 정리하고 대개 이제 오늘은 내가 영혼이 잘난다 멀리 갈란다 하고 그냥 잠들으면 그냥 가는 분이 많았대. 옛날 선비들이나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어쨌든 스님들도 그랬고요. 어쨌든 이제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효녀 옥자 같은 경우도 아마 그걸 느끼지 않았을까. 왜냐면 정신이 맑았을 거예요. 착한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눈물을 흘리는 걸 느껴서 이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길이 다른 저 세상으로 가는 터이오나. 길이 달라요. 저수로 가는 길. 어머니, 저는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터이오나. 한갓 어머니 평안히 쾌차하신 것을 배우고 가오니 이 딸의 마음이야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이렇게 이제 저렇게 울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얼마나 이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어머니 한창 살 나이에 이제 자기 천에서 아주 꽃다운 나이에 한창 살 나이에 이 세상을 버리고 가는 생각을 하네. 이 세상을 버리고 간다고 생각을 해. 참으로 금창이 메이는 듯하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금창이 애간장 창자가 메인다, 목이 메인다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금창이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냥 금창. 그래서 이랬어요. 어머니, 나 죽은 후 아무쪼록 길이 수명을 보존하시고 내내 오래도록 안녕히 계시옵다가 명부에서 다시 만나요. 명부 이제 저승이라는 얘기죠. 자, 명부에서 어머니 오실 때 내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애타운 얘기입니까? 아유, 명부에서 만나 뵙지요 하며 진짜 눈물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이럴 때. 원통한 눈물을 눈동자를 가리는 때 눈물이 막 펑펑하면서 눈물이 가릴 때 고만 한숨 한 번에 그 말을 듣고 답변도 못하고 있는데 이 한숨 한 번에 이 세상을 불쌍히 떠났더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경각에 달리면 그런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은 더 오죽하겠어요. 그 어머니 마음도 그렇고 어머니가 또 옆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더 날아갔어요. 이게 참 이 세상에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착한 일을 하고 뭐 천당으로 가서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살질 못하고 가니 참 이게 참 복을 받았다고 해야 될지 복을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사가 돼서 날아갔어요. 옥자의 효성의 지극함과 또 천성 그 타고난 천품 천성이 옹용이라는 건 이제 활악하고 조용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잘 안 쓰죠. 거의 옹용하고 단아하다. 단아하다는 단정하고 아담한 걸 말합니다. 단정한 게 반듯반듯한 거야. 단정하고 아담한 거는 무지 크지 않고 작지만 조밀 있을 거 다 있는 아담. 그래서 그 단아라는 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한정식 이름에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니 상표에도 쓰기도 합니다. 단아하다 뭐 이렇게 쓰거든요. 어쨌든 그 단아함은 그러니까 옥자가 이제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진실로 애석히 여기지 않는 자거든. 이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가 아플 때부터 온 동네 소문이 다 났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 신음소리를 냈고 또 딸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새벽물 정어수 떠다보고 뭐 딸도 얼어 죽을 뻔했고 여러 번 그 고비. 그리고 또 딸이 또 단지에서 살렸다는 소문도 퍼졌고 그래서 살아났다. 근데 그 딸이 다시 아프면서 죽었어. 그러니 소문이 안 나겠어요. 당연히 온천 그러니까 그 애석히 잘 죽었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사람이 아니죠. 다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별로 없어서 이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이상한 거야. 이럴 때는 시체가 나가기 전에 일부러 문이 메이도록 찾아간 사람이 많았고 마지막 모습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막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겠죠. 극기 발인할 때는 여기서 사실 이게 한문투가 되는데 발인은 이제 이렇게 상에 나가는 걸 발인이라 하거든. 발인할 때 그분 미칠급자입니다. 이게 미칠급자. 그래서 발인할 때 미쳐서 발인할 때 이르러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한문 문장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쓰는 바람에 이제 이해가 어렵죠. 극기 발인이라는 게 뭐야 이게 사실 이제 미칠급자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인할 때 이르러서 미칠급자 이를급자 이르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발인할 때 이르러서도 그 애처로운 죽음을 무한히 슬퍼했다. 뭐 눈물을 안 흘리고 애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애처로운 얘기가 더구나 효년대 더구나 또 시집도 안 간 처년대 그냥 더 그렇잖아요. 얼굴도 이뻤다는데 행동은 더 이뻤고 상두, 수본, 상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사실은 상두는 이제 상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문과 한글이 합쳐진 단어예요. 상두꾼 하면 상여꾼이 되는 거고요. 상두 수본, 근데 수번인데 수본으로 나왔어요. 예, 잘못 쓴 건데. 근데 이때는 발음이 이렇게 쓰니까요. 상두 수번에 그러니까 상여꾼이 보면 제일 우두머리. 상해는 혼자 매지 않죠. 여러 명이 매야 되죠. 그래서 그 제일 우두머리가 상해 위에 서서 요령 소리 하면 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딸랑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옥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뭐 이렇게 풍망산이 저기로다 뭐 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요령 소리에 발 맞춰서 이제 왜냐면 이제 요령이 필요해요. 왜냐면 요령이라는 게 이제 딸랑딸랑인데 이게 안 맞추면 박자가 안 맞으면 상해를 못 매요. 상해를 이렇게 가는데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해야 이게 가는 건데 다른 사람이 왼발 오른발 하죠. 그럼 상해가 이게 띠뚱거려도 힘들어요. 그래서 박자를 맞춰야 돼. 그래서 노랫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 소리를 내는 이유가 박자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 맞춰 나가는데 발 맞춰 나가서 호영역 옛날에 이제 꽃가마라고 하죠.
그 안타까운 게 그나마 꽃가마로 가라고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서 아름다운 영현이 이제 홀령이 있는 수레, 홀령이 가는 수레라니까 상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꽃상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호영여, 좋은 아름다운 영여, 꽃상여에는 그 꽃다운 그러니까 꽃다운 홀령이 그 홀령이 거기에 와 있는 것 같아. 홀령이 머물러 있는 듯 하더라. 그만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예, 엔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참 그래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당시 신문에 나왔던 상여 나가는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1920년에 신문에 이제 뭐 옥자 상여는 아니지만 한 몇 달 뒤 상해에 사실은. 근데 신문에 마침 나와 있길래 이게 약간 흐릿하지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조금 약간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요런 꽃상여해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해서 뭐 이렇게 연극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제 상여를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지금 이제 상여를 그 길에서 구경하기가 극히 드물어졌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 길에서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고 장례 차량으로 이 차량을 이용하는 또 상여한다 하더라도요. 상여를 맬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도. 그래서 젊은 사람이 없어서요. 개를 들어서 상여계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상여는 이제 그 마을에다 따로 보관을 하고 그걸 이제 개원들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되게 개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상여를 받고 만약에 뭐 시간이 안 돼서 못 온다 그러면 이제 그 벌금 같이 금일봉을 내고요. 오는 사람 상여개원들은 다 의무적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는 상여 개원들도 부족해서 상여를 맬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시골도 거의 이제 지금 많이 사라져가는.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 큰 스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큰 일이 있으면 이제 그 매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이제 시골에서도 거의 사라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구경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죠. 앞으로 이제 50년, 100년 흘러가면 아마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될지도 모르죠.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월 17일 날 그 효녀 옥자가 어머니를 살렸는데 단질해서 살렸어요. 손을 잘라서. 그 과연 이게 이제 효능이 있는 거냐 아니냐. 다만 저는 표현을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는 사랑의 표시였다. 라고 저는 뭐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공짜로 얻지 못하잖아요. 뭐 돈을 주거나 반대급을 뭘 줘야죠. 그죠? 이 세상은 다 주거니 받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예전에 요럴 때도 부모를 살렸다. 아까 이제 딸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 뭘 바쳐야 재물을 바치거나 희생을 바치거나 뭐 다른 식으로 뭐 빈민구제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자는 집안에서 그러면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승사자가 계산이 안 맞는데 왜냐하면 저승사자가 와서 이게 명주가 맞춰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 누군가를 다시 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액땜을 하려면은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베풀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한테 뭐 먹을 걸 주거나 뭐 어려서 그리고 많이 베풀어주면 저승사자가 이제 감동을 해서 그 집안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뭐 그냥 지나간대요. 그래서 항상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식을 동네 사람들 베풀거나 또 아니면 뭐 동네에 뭐 다리가 무너져서 다리 보수를 해주거나 뭐 어떤 이런 어떤 공덕을 쌓는 것이 상례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뭐 방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어쨌든 예전에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그 대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는 이제 방법에 따른 차이는 있겠죠. 어쨌든 그랬대요. 저도 들은 적입니다. 효녀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자기는 죽어도 어머니가 살리는 걸 보고 자기는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먹기 어렵거든요, 진짜. 어쨌든 뭐 알 수는 없죠, 정확하게. 하지만 이제 그림은 그려지죠, 대충은. 어쨌든 뭐 안타까운 사람의 만남은 누구나 다 이별하는 겁니다.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태어나 부모 자식이 만났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또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도 만나면 헤어지는 건데 헤어지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안 헤어지고 계속 있으면 더 좋죠. 제일 좋은 거는요.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같이 가면 제일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 얘기죠, 다. 어쨌든 뭐 세상에 안타까운 이별이 아닌 게 없죠, 다.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것이 인간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쨌든 효녀의 이야기와 같이 항상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지금까지 1920년 1월 17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